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해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신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수출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과 생명은 기술에 있습니다. 또 그 개발된 기술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 직원들은 그 신제품을 잘 홍보하고 또 그 사용법을 잘 전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건강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회사에 이제 중요회의를 합니다. 각 부서의 과장들부터 임직원들이 사장님과 함께 2015년도 경영 전략, 수출 전략 또는 매출 증대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에 합당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그것에 맞춰서 이제 종업원들은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계획에 맞춰 매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회사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직원들에게 돌아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 직원들은 그 회의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과장님이 자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목표가 이거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의 회사원들은 그렇게 정해진 그 하나하나를 잘 숙지하고 잘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 앞에 맛있는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그 설렁탕집 주인은 회사의 중요 회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장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회사가 어떠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드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설렁탕집의 관심은 그 회사 직원이 점심때, 저녁때 얼마나 많이 오는가, 회식을 여기서 얼마나 많이 하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가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상점의 주인들은 그 회사에 관심은 있대 그 회사의 기술은 그 사장의 경영 전략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웬 회사의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가 그러합니다. 비유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의인들과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회의합니다. 그 회의의 전략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속한 모든 직원들은 그 전략과 기술과 그 방법대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 성은 내 손에 붙였다 하고 위에서 결정을 하면 이제 그 결정은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저 성을 내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군사들이 아무리 가서 싸워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를 제가 이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제일 중요한 관점은, 회사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저 중역회의입니다. 사장님의 비전입니다. 사장님의 계획입니다. 직원은 자기가 무엇을 할까? 자기의 어떤 계획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맡은 것은 충성이요. 이 모든 계획과 능력은 저 위에서 계획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똑같죠. 하나님이 저 성을 내게 붙였다, 올라가라 하면 아무리 적은 수가 올라가도 승리합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꼭 그 회사 옆에 있는 설렁탕집처럼 우리가 저 회사를 알아요, 저 사장님을 알아요 하고 저 회사의 사장과 임직원들이 와서 음식 사주고 친하게 인사하면 그게 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 가게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점 주인은 그 사장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나? 하나님이 매출을 많이 올려주셔서 지금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설렁탕집 주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주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방주가 없으면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8명이서 열심히 지금 방주를 짓습니다.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내까지 8명이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제대로 짓지 아니하면 자기들도 구원을 못 받지. 방주 짓는 일은 자기의 구원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고 세상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일을 부름받는다는 것은 방주를 짓는 일에 나무 하나하나가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나무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나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부유하게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에 속한 모든 나무의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제 나 자신을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자르고 그것을 켜서 방주에 하나하나 판자가 되고 그것의 부분이 되는 일입니다. 뿌리에 계속 붙어 있으면, 땅에 붙어 있으면 홍수에 다 잠기게 되죠. 그러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제 톱은 그 뿌리동부터 잘라버립니다. 내가 철저히 이 땅의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내 모양대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켜야 됩니다. 내 몸 반듯한 판자로 정확하게 쳐야 합니다. 그래서 톱으로 하나하나 키죠. 잘라냅니다. 주님의 원하는 그 사이즈로, 크기로, 모양대로, 식양대로 하나하나 잘라져야 합니다. 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못질을 해야죠. 하나하나 서로 붙어 있어. 판자와 판자가 정확하게 틈이 없이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딱딱 붙고 못질을 하죠. 내가 죽고 욕심이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죽어줘야 방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쳐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잘려지고 켜지고 못질한 후에 역청이 발라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방주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참으로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몸이 되어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던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원들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의 악이 관영한 것에 근심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이죠. 방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그 롯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에 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홍수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젠 예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또 예수의 몸이 되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네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구별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여기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왜 보지 않을까요? 설렁탕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겨져 있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참 무명한 자요, 뭔가 저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제사장들의 그 멋짐,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힘과 권력, 이것이 눈에 보이지 예수 안에 그
그 영광의 비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열려지는 하늘의 세계는,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그 하늘의 세계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탐욕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와라. 네 가진 것을 부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참으로 머리둘 것이 없을 만큼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인데 그거 감당할 각오 없으면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누구나 다 구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루터기를 주님이 말합니다. 그 심판날에 다 잘리우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 구루터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이 구루터기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 하 5장에 우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람의 아주 충성된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놀라웠게도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왕이 그를 계속 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쓸 만큼 그의 행동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면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나하만의 병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수시로 침략을 합니다. 그렇게 침략하는 가운데 한 여자아이, 어린 소녀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우리 장군님 부인 몸종으로 써야겠다 해서 갖다 바치죠.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그리고 참 아무도 알 수 없는, 걔가 없어졌다고 누구도 깜짝하지 못하는 그런 참 이름 없는 한 소녀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의 이 문둥병에 대하여 이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고칠 능력이 있고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만 가면 이거 100% 납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까? 어린 나이에 지금 이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진짜 얼마나 두려우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해도 모자랄 이 여자아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눈치 봐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겪어도 지금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적에 거기서도 가장 강력한 무서운 권력을 가진 나만의 몸종인데 그 아내의 몸종인데 그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주인 눈에 거스리면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원수의 나라, 원수의 백성, 그리고 작은 여인. 그런데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여러 위치보다 지금 이 아내는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이 아이가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십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어리지만, 난 짧게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 나만 나의 목숨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만은 지금 불쌍한 사람. 그의 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가 두려웠다면 아이고 내 한 몸 살려야지. 근데 그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에 눌리고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부인이요, 지금 장군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쳐집니다. 백약이 무효고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나는 어리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가 부리시는 종 이 엘리사한테만 가면 저건 무조건 낫습니다. 100% 낫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나만이 주인공 같고 엘리사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지금 이 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만천하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진리를 엘리사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 하면 알지만 지금 아람은 모릅니다. 아람 왕은 이 나하만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 앞에 문둥병 앞에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죠.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이 작은 소자,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무명,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른 12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 당시 누구야? 나사렛의 오브레. 아니 나사렛에서 뭘 서운한 게 나와? 어부들이 뭐 할 수 있어? 요한? 걔 뭐 집안이 좀 좋다며? 그래봐야 지가 뭘 해? 여기 하나하나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가 그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래, 세리래. 여자들은 창기야,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흔한 순이들이에요. 순이. 걔 이름이 개똥이고 개똥이. 여러분 진짜 그런 소자들, 연약한 자들, 무명한 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루터기예요. 그냥 큰 나무, 그렇죠? 큰 성을 짓고 큰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쓸 것 같은데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바벨탑을 짓고 엄청나게 큰 것을 내며 내 이름,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바벨탑의 하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명의 어린 소녀, 저 갈릴리의 하찮은 어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유명한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질 못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자예요. 너무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들이 붙드는 것은 성령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 말하지만 진짜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루터기와 같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헌금궤에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며 그 말을 떨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서기관 제사장들의 헌금과 대비해서 과부의 역전 두레돈,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여기 멸치국수 2,000원, 4,000원짜리도 아닌 그저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파는 2,000원 정도, 그 2,000원을 헌금했는데 주님이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인정합니다. 그 말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금합니다 하는 그들의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연약한 이 과거의 역전 두렙돈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그는 진짜 능력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것이 해가 되고 쓰레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인간의 지혜에 있고 인간의 어떤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철학, 과학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데 그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는 이 작은 소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아람 땅의 복음의 역사, 나아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이 아람 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람 땅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자기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문둥병의 문제, 세상의 능력은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가난합니다. 난 진짜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 진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학벌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해도 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난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난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이 구루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작은 여인과 같은 이 여인들을,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면 내 영광이지. 우리 부모,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돈이 드러나면 그건 내 영광입니다. 내가 11조했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이 교회를 하면 내 영광이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루토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바벨탑과 같이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린 소녀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전흥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구루토기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